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디안들은 이제 들판을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일정 거리가 되면 이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영혼을 기다립니다. 제가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영혼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 영혼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오랜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막 달려가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달리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정돈을 해서 갈 방향을 나아가면 머물러고 쉬고 가지만 더 멀리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분주하고 굉장히 바쁘게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또 이 자리로 옮겨주신 의미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칼날을 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는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고 이방 신상과 함께 음란한 형태로 이렇게 나아가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가서 결혼하고 다시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나가니까 또 그 고멜을 데려와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이제 6장쯤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삼위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있는가, 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든지, 또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열리지 않고 이러면서 관계가 혹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힘써 인정을 해야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히브리어 말이지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오랜 삶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쓰여 있는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 말고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을 영어로는 Let us acknowledge Him, 하나님을 인정하자, 힘써 알자는 Press to acknowledge Hi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불평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힘써 여호와를 인정하자,
press to acknowledge. 나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환경은 하나님이 자꾸 불평하는 환경에 대한 불평불만한 일이 나오는데 나를 자꾸 밀어가지고 아니야 이 뒤에는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걸 자꾸 인정을 하라고 자신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멸망시키고 우리 큰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 우리를 치셨지만은 삼위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자꾸 인정을 하라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면 그런 인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사로가 죽어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르다가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베다니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땅이 멀리 있어도 다 3일 길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있던 요단강에서는 뭐 반나절만 해도 그 베다니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도착할 때는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지연을 한 것이지요. 지연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걸 인정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 그런 일이 있겠지요 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 이 돌문을 굴려라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3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문을 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능력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돌문을 굴려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 동안 지체하시면서 신속한 회복을 주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네가 힘써 나를 인정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것을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힘써 인정을 해야 돼요. 자꾸 나를 프레스 해가지고 환경은 다 이렇게 해도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케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가정폭력이 하도 심해가지고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와가지고 합치자고 하는데 돌아가면 오늘 당신이 나를 때릴 테니까 나 절대 안 합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번은 또 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안 합치면 내가 확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내가 그냥 빈정거리는 말로 그렇게 뭐 큰 의미가 담지 않고 잘 됐네 죽으면 유산 상속 내가 받고 할 테니까 나가서 죽으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실제 나가가지고 자살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큰 충격이 돼가지고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고 점점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하다가 어느 날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없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고칠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강한 확신 가운데 들어오면서 정말 크게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회복하고 일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어서긴 하지만 늘 살아가면서 그 죄책감이 자꾸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너는 남편을 죽인 여자야. 남편을 죽인 여자야. 이 죄책감이 계속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Press to acknowledge Him.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내 마음에 소리가 들려올 때 자꾸 말씀으로 눌러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여졌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해주시고 양털같이 희고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가 반복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따라갈 수 있는 짐이겠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정죄하고 참수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나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날마다 힘써 인정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애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읽어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도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인데 이 헤세드 안에는 인애라는 말도 있고 긍휼, 자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을 두 번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인용해서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인애라는 말을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물론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그러나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긍휼과 자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요즘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계시죠.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의 일인데 자기가 자기 오피스에 앉아있는데 이 로비가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나와보니까 이렇게 거린이 와가지고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잘 아는 사람들 교회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교회는 돈을 거절을 못하니까 이제 찾아다니는 그림들이 많이 있죠. 뭐 교회에서 그게 참 어려움이기도 하죠. 쫓아내기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계속 주려고 하니까 습관이 돼서 자꾸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300원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거린이 너무 작다고 행패를 자꾸 부리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찰 집사님이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소란을 피우니까 데려가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데려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가면서 거린이 왔는데 쫓아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가 여기가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소리가 자기 귀에 쟁쟁하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근데 계속 찾아오는 거 이거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예 이분이 홈내서 사역을 시작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작은 일을 섬기다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상처가 나고 이럴 때가 있을 때 그때 절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 상심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고 그때는 그럼 내가 죽도록 섬기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안 하면 섬긴 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는데 자꾸 핍박이 오면 죽도록 섬겨보는 것입니다. 죽도록 섬겨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텐션이 딱 되어지면서 나중에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되어지는데 하다가 좀 어려움이 오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간만큼도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중단해야 될 때가 아니라 죽도록 그러면 내가 해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어텐션이 모아지고 존경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예 작게 도와주지 말고 홈넷을 그냥 사역을 해버리자 이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홈넷을 다 초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교회에 다 지저분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면 양식 있는 어느 교인이 여기 세신자가 오겠냐고 이렇게 뭐 반대가 많았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거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는데 인애를 베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뭐 100명에서 300명, 500명까지 이렇게 홈레스를 200명 교인이 때 그렇게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져야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점잖은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더 정신 차린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와서 부흥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감정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홈내에서 사역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사역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인애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6장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 긍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행했는데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침에 이슬 내리면 그냥 금방 이렇게 안개도 쫙 있다가 해가 쫙 뜨면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죠. 이슬도 그냥 아침에 이제 나가면 맺혀 있지만 해 뜨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금방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인애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애를 베풀다가 시험이 올 때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계속해서 행하면 때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자꾸 이렇게 행하면서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하면 어뷰즈를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일하는 사람이니까 또 일 생기면 자비는 저 사람이 지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듯 하면서 어뷰즈를 합니다. 자꾸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돼.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다 그러면 도저히 못 견디다 하면 나중에 그 다음 나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행한 후에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멈추지 말고 반대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뷰즈를 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착한 일, 좋은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자꾸 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뷰즈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우리 모두가 혜택을 얻는 열매를 남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 정말 우리가 남이 어비어져 한다 그래도 그냥 끝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해나가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맞추고 나면 이제 신경할 수 있게 되니까 T하고 대신 가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도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삼으시고 일으키시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긍휼과 자비 베푸는 일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가 계속 달려가게 나도 계속 우리도 계속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